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최병선 권사님의 시어머니 되시는 고 안태희 집사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교회 장례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장례식장에 예배 드리러 가게 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 축복합니다. 바뀌어도 좋고 바로 해도 좋고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정말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성령 충만하여서 어떤 사단의 유혹이 온달지라도 넘어지지 않냐고 믿음 견고하게 지켜서 반드시 승리하여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게 된다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열정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또 열정이 회복되어지면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게 된 건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풀어나갈 길을 풀어나가고 극복할 일을 극복하고 승리할 것을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축복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구약의 모든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구약 이야기를 주로 강론을 하는 것은 그들이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저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적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된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해서 결론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때, 그 유대인들은
이해가 훨씬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했던 베드로의 설교와 거의 동일합니다. 32절입니다. 32절,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서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고 성취되어졌고, 그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이심을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의 죄를 대속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간적으로 2000년 전 바울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한 십자가의 사건은 그때 당시 그 유대인 지금 설교하는 이 당시 회당 사람들이나 우리에게나 사실은 예수님의 어떤 시간으로 보게 되면 동일하게 구원의 어떤 이 혜택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회당에 사는 이 강론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축복입니다. 33절입니다.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해산의 고통이 있었다. 그 해산의 고통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죽을 것처럼 고통을 느꼈고 채찍에 맞으셨고, 여러분 이 산모가 이 해산할 때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뭐 수술을 해서 통증이 없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법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마음의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 10달 동안 생명이 내 뱃속에서 자라는 동안에 그 여러 가지 정신적인 통증과 그 아픔과 또 불안과 심리적인 위축과 여러 가지는 태어날 때 그 당하는 그런 고통, 해산하면서 오는 그런 어떤 통증은 혹시 느끼지 못했다 할지라도 똑같은 그런 통증은 아닌가, 생명을 위한 통증이니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우리 생명은 그냥 이 세상에 온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증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서,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인정을 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하고를 떠나서 하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여러분 펼쳐놓고 사용 못하더라도 사용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윗 왕도 죽었지만,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죽음을 비교해 볼 때 이 탁월한 주님께서 다윗보다 더 앞선다는 것을 죽음을 통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어서 장사를 지냅니다. 똑같은 죽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몸은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그 몸은 썩지 아니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윗 왕의 죽음,
다윗 왕이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오죽 존경하면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윗을 뜻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쟁을 했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다윗은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무엘하 7장 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로 이기게 하겠다. 뭐 어떤 전쟁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다윗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난 여러분이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형통하였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을 하든 형통하였더라, 어떤 일이든 극복하였더라, 어떤 땅이든 정복하였더라, 어떤 질병이든 그것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정복하였더라. 그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다윗도 죽어서 그 육신이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영은 물론 하나님께로 돌아갔지만 그 흙은 이 육신의 몸은 흙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으신 건 맞는데 그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진 않았다.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경제적인 복도 받을 겁니다. 질병도 치료될 것입니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녀된 권세, 그 자격을 가졌다는 것이 사실은 더 큰 고백입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입니다. 39절입니다.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해결이 되었다. 율법으로는 병을 진단하고 어떤 심각한 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알려줄 수는 있을지언정 치료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치료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살면 너희가 병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서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병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하자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율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이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는 해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놀라우신 은총이, 그 놀라우신 그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질병 가운데, 모든 어떤 여러분 상황 가운데, 배경 가운데, 조건 가운데도 아버지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냐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에요.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감내했다,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짊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듯이 신약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구원에 가까웠는지는 몰라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 알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과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구원의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난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 정도의 어떤 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낳으셨다,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낳기 위한 고통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가 없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뱃속에 생명이 자라서 해산할 때가 됐는데 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프다고. 우리는 아무리 내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포기할 수 없습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 생명은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그 아이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는 그 생명을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더 어떤 생명과 대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해산하기 위해서 직접 그 고통을 당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낳지도 않았는데 낳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건치 아니하시고 농담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농담할 부분이 아니죠. 우리는 성장하면서 니네 엄마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동안 사춘기 때 제가 어릴 때 말이에요. 요즘은 그런 말에서 통하지도 않겠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그게 좀 통했던 모양이에요. 저도 영도 딸이 가서 우리 엄마가 어딨나 하고 옆에 지나가면 저 사람이 우리 엄마인가 싶기도 하고 진짜 그랬어요. 사춘기 때는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농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농담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았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 생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만족스러우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만이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원망스럽고 여러분 불만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정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보게 될 때 그 하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그런 어떤 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시죠. 부자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부자는요, 이 땅에 살면서 매일 잔치를 베풀고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주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끝에 닿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요. 그 거지를 삭교를 거지 나사로를 통하여서
물 한 모금만 좀 찍어서 내 입에 좀 갖다 대달라. 그렇게 목마른 곳입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미신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맨날 나무 밑에서 아니면 장독대에다가 물 떠놓고 빌지 않습니까? 예? 귀신들이 목마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을 할 때, 오늘도 장례가 났다고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장례식 할 때 앞에서 상여를 매는 사람이 종을 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대충 말이에요. 예,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기는 뭘 옵니까? 근데 항상 할 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러지 않습니까? 땡땡땡땡땡땡 하면서요, 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깨닫지 못해서 지옥에 왔다 할지라도 나사로라도 보내서 이곳에 오면 안 된다고 남은 가족들에게 좀 제발 좀 말 좀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요, 여기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기만을 기다리지만 오는 영혼들은 없습니다.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없어요. 그곳에서 목마름으로 그렇게 한 모금 갈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장례식이 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며칠 후 그죠?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오지도 않을 뿐더러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다리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방향이 묘하게 사실은 다른 거예요, 이게요. 우리는 기독교는 그 영혼들을 끌어당겨서 오게끔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는 곳, 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며칠 후 가면 안 돼요. 좀 몇 년 후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몇십 년 후 갔으면 좋겠어요. 그 가사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며칠 후가 아니라 한 달 후도 안 되고 몇 년 후 이랬으면 좀 그래도 좀 나으려나. 어떤 분들은 몇십 년 후 되기도 하고요. 아까 우리 2부 예배 때 장세영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기 앉아 계실 분이 별로 없대는데 나는 끝까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끝까지 남아 있을 거예요. 며칠 후 안 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가서 만나자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오래는 거예요. 물 떠놓고 목마르니까, 그곳에서 목말라니까 한 모금이라도 입술에 적셔달라고 하니까 여기에 물 떠놓고 오래는 거예요. 와서 목 죽이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가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과 좀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비교해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자녀요,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가운데서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실망할 때도 많고 삶이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생명을 부여해 주신, 생명을 다시 살리게 만들고 다시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진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과정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 누가 우리를 향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그 구원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도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설사 이 땅에서 세속적인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세속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수정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말씀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전달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감동하고 감격을 받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지은 허물도 많고 죄도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허물과 주홍빛 같은 죄를 흰눈같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필요가 있겠구나, 그렇게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우울증 때문에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는지 잘 모르는 분 계십니까? 살아갈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라도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한 번 더 봅시다. 이야기해 줍시다. 너도 살아갈 이유가 충분해. 인사해 줍시다. 너도 살아갈 이유가 충분해. 충분하다는 거예요. 대충 살아갈 이유가 있어, 이 정도가 아니고 살아갈 이유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 안에 죄가 깨끗하게 주홍빛 같은 죄가 흰눈같이 희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감격하게 만들고 감동하게 만들고 우리를 기쁘게 만드니까 오늘 이 유대인 회당에서도 다음번에도 꼭 그 이야기를 해달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42절입니다. 42절,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끝나고 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많아요. 다음번에도 꼭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가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말씀 준비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받는데,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번처럼 만약에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면 감동받게 만들기가 그렇게 쉬운 것 아닙니다.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감동받고 싶은 마음은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음번에도 이 이야기 해달라 그러지만 다음번에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또 성경을 찾아보고 또 예수님과 연결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생명을 찾아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작업이요, 그냥 술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야야 김 목사, 설교 준비 어떻게 해? 나는 일주일 동안 죽음이야. 그랬더니 자기는 눈 감으면요 막 계시가 내려온대요, 설교가. 그래 나는 뭐 어떻게 하나 봤더니 매일 주일마다 설교가 똑같더만. 그게 무슨 계시예요? 똑같은데, 똑같은 설교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준비가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계시는 그렇게 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몸부림치게 될 때 그 안에서 보석을, 원석을 건져내는 것처럼 그렇게 건져낼 수 있는 것이지,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려주는 것 아닙니다. 자기는 그렇게 편안하게 설교 준비한다고 해서 이렇게 가만 봤더니요 맨날 똑같은 이야기하고요, 교인들이요 처음에는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설교하시니까 은혜롭다 하다가 점점 더 뒤로 물러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낙오자가 생기는 것은 그 무슨 이유일까요? 드라마를 보면서 오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점점 더 시청률이 떨어지는 것은 드라마 문제일까요? 시청자 문제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드라마 문제예요? 시청자 문제예요?
작가 문제입니까? 작가가 드라마 이 작품을 조금 밋밋하게 하더라도 배우가 또 아주 튀는 배우가 나오면 또 그 드라마가 살아날 수도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모든 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드라마가 시청률이 떨어진다면 아마 시청자 탓으로 돌리는 사람과 또 드라마 탓으로 돌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텐데, 뭐 두 부분 다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시청률이 쭉 올라간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작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도 들으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감동되고 감격이 되니까 다음번에 또 다시 이야기를 해달래요. 듣다 보니까 계속 듣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저도 나름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성도들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계속 듣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나타나는 그런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현실이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나도 헌신을 하고 무조건 하고 뭐 어깨를 두드리고 뭐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악수를 하고 뭐 그런 것만이 아니고,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덩 두드려주는 그 목자의 사랑이 아니고요, 좋은 꼴을 마련하는 것이 목자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어떤 이 헌신과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고 매일매일 그 작업을 조금이라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길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어쨌든 조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봤어요. 이래 보니까 조는 사람이 눈에 안 띄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뭐 말씀을 잘 전한다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도 잘 들릴 수 있도록 평범해야 하고, 설교가 평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가 전제가 돼야 됩니까? 깊은 진리를 담고 있어야 됩니다. 이중적이에요. 평범하면서 깊은 진리를 담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면 평범합니다.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왜요? 깊은 진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하다 보면 그 깊은 내용에 감동이 온다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서 실천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성숙한 열매로,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위해서 고민하고 설교를 작업해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고민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는 생명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설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하나만큼은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소홀히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사모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영적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 사모했던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적용하고 실천을 결단하게 될 때 하늘의 축복의 열매를 우리는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고차원적인 영적인 복도, 하나님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축복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뭐 사람들이 저에게 당신은 우리 그 성도들을 어떻게 기독교를 기복신앙으로 이끄냐, 그 사람들이 저에게 기복신앙이다 뭐다 그렇게 욕을 하든 비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나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또 더 완성도가 높아지고 하면 더 아름다운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이 삶에 어려움이 없어요.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일마다 형통했으면 좋겠고,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돈 잘 썼으면 좋겠고, 많이 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어디 공동체 안에서 커피 사고 밥 사고 돈 잘 쓰는 사람들은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나 보다 그렇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고, 나도 저 사람처럼 밥 많이 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욕심도 좀 가지시면 좋겠고, 또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이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자가 뭐가 부자냐, 뭐 국밥을 먹든 뭐 차를 마시든 다 하고 나서, 옛날 같으면, 오늘날은 뭐 그런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옛날 같으면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더니요, 버스비가 남아 있는 거예요. 집에 갈 차비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부자죠. 집에 갈 수만 있다면. 예전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뭐 수련회를 갔는데, 그 현지에서 이 해산을 해버린 거예요. 버스비가 15원 할 때입니다. 15원. 좌석 버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 20원 할 때예요. 근데 15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집에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15원을 이렇게 만졌는데, 타다 보니까 좌석 버스를 타버린 거예요. 그 5원이 없는 5원이요. 그래서 미안해서 빨리 내려버렸어요. 아저씨, 내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나도 왜 이렇게 순진했나 모르겠어요. 철판 깔고 그냥 그 집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내린 데에서 집에까지 걸어오는데 5원이 없어서, 그 당시에 5원이 없어서 8시간 걸었어요. 와, 제가 이렇게 좀 어리숙합니다. 그거 탔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갔다가 맨 마지막에 한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8시간 동안요 걸어오는데 정말 어린 마음에 죽겠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별 희한한 경험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요, 나중에 다 이야기할게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다 이야기할게요. 뭐 가출했던 이야기에서, 가출했는데 어디를 갔다 보니까 뭐 공동묘지를 걷고 있는 거예요. 난 등골이 오싹하다는 말을 처음 느꼈습니다. 초등학교 때.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래, 여러분 자녀들요 지금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내가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아동부 애들 이렇게 보면요, 나는 그 생각을 항상 가집니다. 너희들은 최소한 나보다는 잘 된다. 왜냐하면 가만 보니까 나보다 그만할 때, 내가 그만할 때 훨씬 착하고 모범생이에요. 너희들은 적어도 나보다는 잘 된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인사하면 또 안 되니까 마음속으로는 항상 너는 나보다 잘 될 놈이야, 그렇게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왜 무슨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안 들은 걸로 하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이렇게 사용해 주신다면, 여러분들 하물며 여러분들 이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고귀한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어서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는 통로가 되시고 다른 사람을 복받게 만드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